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5월달 하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이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이 단위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가족 형태들도 있지만 아까 독일 유명 과학 유튜브 채널 크루츠 게자트에서 공개한 한국은 끝났다, 사우스 코리아 이스 오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유튜브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급속한 인구 감소는 인구 감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K-팝, K-문화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 문화 역량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참 좀 안 좋은 시그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은 소망이 되게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소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이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긴 절입니다. 이것은 시편,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편 119편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시편 119편이 조금 구조적으로 특이한 게, 우리나라처럼 가나다라, 영어에서는 ABCD,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 그 자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단어, 오늘 1절은 알렙이라는 이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시가 한 8절의 그 8연으로 이루어진 그 시가 반복되어서 179절까지 이렇게 그 알파벳,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와 함께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기자는 이 110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것은 그냥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준 그 유익,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생명력은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것이 활동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모습, 이것이 한 개인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작게는 우리 가정 공동체에 그런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다 보면은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가정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금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그거랑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들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삶에 머무른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최소 단위는 2명입니다. 2명. 그러니까 2명이 있는 그 곳, 그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우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그 최소한 2명이 모여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로도 보시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와 같은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1절부터 8절 보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 이렇게 설명할 때 1절부터 3절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가 누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되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고 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 아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무흠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또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해서 또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해서 쓰러져도 계속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온전한 그 행위가 온전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도 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다고 할 때 저 사람 복 받았다 이야기할 때 많은 재정적인 또 사회적인 위치 높아지면 야, 저 사람 살기 좋고 참 성공했네,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성공하고 그런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도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말씀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복되다고 인정도 안 해줍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이 솔로몬 우리는 우리 자식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악한 겁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노라우로 밤에도 꿈을 통해서도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끝까지 뭐 그 결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그게 좋다고 자기가 누렸던 영화 뭐 수많은 사람들 그거 누리면서 자기는 좋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 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아니면 가난할 때도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쏟아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진짜 복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산다는 것이 온전히 100%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100%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꾸 다른 데 이렇게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큐티지 펼쳐놓고도 핸드폰에 혹시라도 뭐 연락 안 왔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까? 넷플릭스 영화도 뿐만 아니라 드라마 뭐 아무튼 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는 게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을 돌아볼 때 진짜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분이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만 찾고 있는가? 그런데 이 시간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해야 될 일 하지 말고 막 계속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순간에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한 겸손함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살펴볼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진 그 밭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그 말씀이 심겨져도 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안에 있는 그 욕심들, 이것이 같이 자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고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걸 책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적 간음에, 그게 영적 간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우상 숭배했느냐,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뭐 우상만 섬겼냐,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겼는데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섬겼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섬기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죠. 또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인정받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이기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의 이기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갈 때 이제 이 이기성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내 주변의 이웃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흘려보내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단지 그걸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거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의 율법에 행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삶, 이건 당연한 거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피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는 큰 테두리에서 이미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당장 사랑하는 것, 이거를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이제 수요일부터 5월 달 맞이해가지고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 드리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전해 드리고 있는데, 첫째 날은 이제 인정하는 말.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때 나는 사랑받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애들이 언제 사랑했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 피가 거꾸로 섰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근데 이 자녀 입장에서는 언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부모는 그 방법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잘 안 맞으니까 이게 사랑해도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상담을 오랜 동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구나. 특별히 5가지 범주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구나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 동행,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봉사를 해주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사랑의 언어가 뭔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사랑의 언어가 뭐야 하나씩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어떤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렇게 말씀할 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가?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부끄러움을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누구나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고 창피당하는 거 싫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하여서 그것이 밝혀지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과거에 잘못한 게 드러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자살하는 또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이제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부끄러움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부끄러움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부끄러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부끄러워야 될 걸 안 부끄러워하고 안 부끄러워해도 될 거 그걸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야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부끄럽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게 문제죠. 어떤 부산에서 전자 부품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 간증을 읽어봤는데, 이번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현실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현실에 뭐 세금 계산서도 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세금을 아끼려고도 하고, 또 물품 가격을 이제 청구할 때 실제보다도 조금 부풀려서 이제 청구를 하고, 근데 그게 뭐 이분뿐만 아니라 그 전자 부품 그 도소매하는 그 업계에서는 다 뭐 이렇게 일반화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119편 6절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서 이렇게 사업해야 부끄럼 당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해보자, 사업해보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는데 손해를 좀 보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손해가 되고,
정직하게 한다는 게 나만 또 정직하게 하는 이게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업계 같은 사람들이 너는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그런 핍박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끝까지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장사를 해보겠다 해서 하시다가 1, 2년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고 이제 포기할까 싶었는데 이제 1년, 2년 이제 지나면서 고객들이 이제 이 사람의 정직성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골이 조금씩 더 붙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집사님 이제 자기가 속이지 않고 그 하겠다 해가지고 계산도 정확하게 해주고 약속도 어기지 않고 그런 몇 가지 철칙 잘 지켰더니 이분의 가게가 좀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처음엔 손해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 사업보다 더 소중한 신뢰와 정직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진짜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 몸부림이 그 참 힘든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누리는 그 복이 뭐냐면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은혜지만 더 그 말씀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가 내 삶에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의역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마음은 더 정직해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찔리기 때문에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라고 안 해도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직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뭐 당당하게 사는 것 이렇게 마음의 정직함과 그 감사 이거를 이 가치를 되게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절하하죠. 그게 또 뭐라고 뭐 살면서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게 이 가치가 너무나 귀한 거고 이것을 누리는 거를 너 복되다. 그거 복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질문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4절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그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또 다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길,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향에 있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굳게 정해 주시고 율례를 지키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의지가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결단이 흔들리죠. 그리고 유혹도 받고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 어떤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 세상 살아갈 때 뭐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떤 분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와서 은혜로운 말씀 듣고 감동 받고 그걸로 끝이지. 뭐 집에 가서 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그 뭐 배운 대로 어떻게 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 용기가 없어. 그리고 너무 어려워. 말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고별 설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가르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은 야, 그 많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켜? 거기서 어떻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가정 안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아빠는 맨날 기도해?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매일매일 왜 기도해?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매일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솔직한 아빠죠. 아빠는 매일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성숙한 신앙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절대 좌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이걸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다 붙들고 있어. 하나님 의지에.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에 율례, 법도, 판단,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단어를 다르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단과 또 여러분들의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먼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 큐티 이제 나눠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가정은 우리 부부끼리 서로 큐티하면서 이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같이 해보십시오. 같이. 매일 안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게 간증은 은혜롭죠. 되게 은혜롭고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아, 저 사람은 저 영역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고 은혜 주셨구나. 그럼 나는 내가 있는 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예전에도 제가 함께 이분을 그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 18세기에 영국에서 정치했던 분입니다. 특별히 윌리엄 윌버포스 하면 영국에 있는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평생을 들인 정치인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분이 유복한 이제 가정에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젊을 때부터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여섯 이렇게 젊을 때부터 이제 정치계에 뛰어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교 이렇게 좀 쾌락을 즐기면서 사교를 즐기는 그 생활을 했다가 여행하는 중에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것은 우리가 뭐 매일 그 말씀 읽을 때 뭐 강력하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이러지 않지만,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그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 감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도 세상에 즐거운 거 막 찾고 다니는 이 청년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 하면서 일기에 자기가 그때 상황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사명을 두 가지 발견합니다. 내가 이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야. 딱 그 사명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노예 무역을 종식시키겠다. 이 노예 무역을 종식시키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갱신 운동을 하는 것, 사회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다 뭐 아프리카 가서 이제 그 정복하고 노예를 이제 사다가 다른 데 이제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가 경제에서의 중심이었습니다. 근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뭐 반도체, 뭐 삼성의 반도체, 이게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영국에 이 노예 무역해서 벌어들이는 이것이 영국 경제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거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동료 크리스천 이제 정치인들이랑 모여가지고 이거를 계속 추진하자 발의하고, 그게 또 거절되면 또 발의하고, 계속 그런 과정 가운데 끝내 이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분이 살아있는 그 생전에 이분이 늘 묵상했던 말씀, 그 시편 119편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거는 잘못된 건데 내가 이걸 묵인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내 의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한 영혼인데 이거를 물건 취급해가지고 팔아넘기는, 이거를 묵인하고 그거를 사업으로 일으켜가지고 경제를 떠받드는 거는 하나님 뜻은 아니야. 이게 계속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해서 이런 정책을 발의하는 거죠. 폐지하는 법안을. 그래서 영국 의회 1807년도에 마침내 통과가 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국에 있는 노예제를 이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 그래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1833년에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이 윌버포스는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몰랐다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이 한 사람, 이 정치인이 한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꾸어 놓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로 너무 약하다고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 불의한 제도를 무너뜨리게 하신 것을 감사할 뿐이다. 나는 부족한 자였지만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5월 한 달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